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정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욥기 34장부터 37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욥기 37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 욥기 37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 욥기 34장부터 37장의 말씀은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에게 하는 긴 연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전체로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 자체가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많은 논쟁이 끝이 나고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마치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과 같은 그의 긴 회고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등장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욥은 끝까지 자신은 무고하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또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등장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개입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등장과 그의 연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믿음과 지혜와 찬양입니다. 첫째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고 평가합니다. 욥기 35장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헛되이 영적으로 오만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교만을 지적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서 욥기 32장 12절을 보면 그 친구들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욥의 대답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당신들에게는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욥의 오만함과 친구들의 무능을 탓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입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이야기를 펼쳐나가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후의 이 긴 발언과 그의 평가로 그 아무도 새로운 것을 깨우치거나 여기에 응답하거나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욥기의 모든 발언들은 질문과 대답 또 평가로 이어집니다.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말하면 친구가 응답합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말하지 않고요. 욥도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 마지막 장면에 가면 욥의 말이 옳았다. 친구들이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엘리후의 이 발언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에게 하기 어려운 그의 교만함을 지적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다. 다 동일한 논리로 미숙한 지혜자, 젊은 지혜자를 인간의 한계를 결국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알게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요 평가합니다. 나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타인에게, 이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평가합니다. 이 민족이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척도입니다. 최근의 감정과 기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엉망진창이고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최고의 영적인 훈련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인정받고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둠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이 욥기의 이 논쟁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후든 하나님이든 나타나셔서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욥의 고난의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욥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엘리후가 중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욥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가 연단받고 교육을 받아서 훗날 있을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온 고난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여서 욥이 과연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거칠게 말하면 욥은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걸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끝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이 친구들도 욥도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천상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회의의 이야기를 하나님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유가 없고 저 하늘에만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경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조차도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 하늘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내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 평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나를 위한 이유가 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평가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7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4절입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 있다. 이 오묘한 일을 원어로 보면 경이로운 일, 구별된 일, 알기 어려운 일. 이게 참 역설적인 명령이죠. 알기 어려운 일을 아는 것이 지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지만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그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갈망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서로 분류가 되죠. 이런 의미에서 좀 지나갔지만 나중에 욥기 28장 기록해 두셨다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이 지혜서로서의 욥기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욥기 28장. 그 욥기 28장의 주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지혜는 하늘에 가도 땅에서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욥이 얘기하는 지혜에 대한 여러분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발견됩니다. 2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마지막 묵상의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고 혁신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거기서 만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느냐? 지혜 없는 지식 때문에, 지혜 없는 기술 때문에, 지혜 없는 평가 때문에, 지혜 없는 사랑 때문에. 좀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지혜 없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내 자신의 지식과 통계와 예측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와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지혜는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전진합니다. 고난 가운데 발전해요. 이 지혜는요 확신의 언어에서 점점 회의의 언어와 질문의 언어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와 찬양으로 발전합니다. 이 지혜가요 고난을 만나면 이 지혜가 점점 발전해 가요. 나아갑니다. 욥기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이런 의미에서 탄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묵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더 주시하시고 깊이 만나시고 묵상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의 끝에 이르면 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구나 라고 그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 지혜,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찬양입니다. 욥기 37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37장 16절입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는요 이전의 논리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인간에 대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에 이어서 38장에 그 크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저는 세례 요한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크심을 고난 가운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묵상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엘리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젊은 지혜자죠. 완벽하지 않고 어리숙하지만 여전히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 고난을 관찰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를 발견하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욥도 세 친구도 이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바톤을 이어줘야 하는데 저는 엘리후가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통과 고난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기 걸렸을 때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조금 회개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묵상하지 못하고 다 없애려고만 하나? 그래도 빨리 나아야 되니까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요. 묵상하지 않고 진통제로 다 고난을 숨기거나 제거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뭐냐면 고난을 관찰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하지만 아직 젊지만 그는 고난을 잘 관찰하다가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언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관찰과 참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고난 중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믿음과 지혜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발전시키고 혁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탄식하고 신음하시기보다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후와 같은 젊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나의 삶에 영감을 불어일으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젊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이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화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굳건한 믿음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1부부터 5부까지의 예배와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얻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